자, 말씀 제목이 순종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육이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간에 주의 은혜 은총이 흘러 넘쳐서 오늘 본문의 역사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경은요 최고의 정점에 우리를 가져다 놓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최고의 정점에 서게 돼 있어요. 순종은 말이에요. 오늘 한국교회에서 요즘 그다지 환영받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밀려나는 말이죠. 순종하려면 나의 생각과 의견들을 먼저 내려놓아야 하잖아, 그죠? 순종하려면 하기 싫어도 하고 가기 싫어도 가야 됩니다. 순종하려면 일단 아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국이 왜 아직까지 굳건하냐 그것을 살펴보았더니 교회 때문이에요, 여러분. 네. 무슨 얘기냐? 미국도 많이 무너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세계 제1의 국가를 유지하는 건 교회 때문이에요. 그분들의 삶은 교회를 통하여 순종의 연습이 되었다는 것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런데 가장 핵심은 남측내교 쪽이 많이 수고를 하였는데 예수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려주는 것이, 전 세계 넘어지는 교회들이 첫 번째로 자신들이 부흥되어도 프로그램을 하고 부흥되었다고 할 때 첫 번째로 그러면서 자꾸 넘어지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넘어지는 이유들이, 그리고 힘을 못 쓰는 이유들이 뭐냐?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교회는 순종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개인적으로 자기 성찰이 이루어져서 순종한다. 이것은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런 것이에요. 사람은 자기 성찰이 스스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찰했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에게 바로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참된 구원의 진리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의가 드러나지 않는 인생들은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얘기하는 자기 성찰은 뭐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내가 의로워진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걸 알게 하는 것이 나의 힘으로 안 되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전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이 오셔야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고, 아, 내가 기생충들에게 피 빨리고 있었구나. 내 영혼은 기생충을 좋아하는구나. 그 피 빨리면서 자괴감에 빠지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게 습성이 되었구나. 그럴 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거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정말 표면적인 1차적인 현상이지만, 베드로는 아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의 영과 혼과 육과 그리고 나와 관련된 가정과 가족에게 가장 유익한 일이라는 것이, 이게 순종이라는 걸 깨달아는 것이. 일례로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본 적 있죠? 근데 거기 보면 여자 주인공이 남쪽의 귀족 집안의 딸이었는데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갖고 뭐 무 같은 거 캐먹고 이러죠. 그럴 때 흑인 노예가 와가지고 그 집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뭘 또 갖다 주고 그래요. 그 정도로 가난해. 이게 언제 상황이냐?
아이러니하지만 미국의 남북 전쟁이 끝나고 누가 이겼어요? 북군이 이겼어요. 그 상황에서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하나님은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순종하는 곳에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북쪽 지역이 이기고 나니까 산물이 넘치고 물질이 넘치고 그 다음에 막 자존감도 막 극대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북쪽의 백인들이 신학대에도 들어가고 막 이러는데 배가 부르니까 사사기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자유주의 신학을 끌어들이고 인본주의를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돈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했는데 이게 감리교가 주축이 돼요. 여러분, 감리교가 이겼다 이거죠. 그런데 그 결과 그 지역에서 교회들은 피폐해지기 시작하고 주일날 잘 차려진 옷을 입고 그리고 손 붙잡고 아이들하고 교회 가던 부모님의 모습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마귀가 침탈하여 동성애가 침탈하고 거기에 가난이 우상숭배가 함께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백인 사회가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 그런데 남쪽의 전쟁에 패배한 곳에는 흑인들도 각성하기 시작하고 거기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남침례교예요. 지금도 미국 정통교단의 대표는 남침례교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구조를 일단 가져야 돼. 한국 교회들. 국가의 가치관, 인생의 가치관,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이나 성경적 가치관에서 벗어나면은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세계를 넘어선 말씀으로 무장된 영의 세계에 함께하는 교회에서 할 일인 것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정책 내놓으면 어떡하느냐? 너희들 그러면은 다음 선거 때 안 찍어줄 거야. 우리가 말 한마디 하면 너희들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러면서 교회는 더 깊은 자기 성찰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어디에 영의 세계가 무너졌는지 보세요. 한국 사회도 20여 년 전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때 부모와 자식이 함께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역사들이 먼저 끼어졌다는 거죠. 네. 그런데 전쟁의 폐허 속에서 진 쪽에서 풀뿌리 캐먹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 회개하고 백인들이 너희도 그런 교회 나와라 흑인 노예들에게 했을 때 흑인들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신을 섬길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말씀 안에서 바로 살려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자기들의 영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성령께서 역사해서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마무시한 부흥이 또 일어나 버려. 네? 그런 역사들. 그런 데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돼. 타산지석이라고. 한국 교회도 원래 그랬어요. 나라 없을 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20리를 걸어서 그 겨울에 나오고 머리끝댕이를 잡혀갖고 다 뽑혀도 그 다음 주에 또 교회를 나오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 시부모를 개종시키고 그 자식들을 개종시키고 그래 옛날에는 그랬죠. 무슨 일이 있어도 서울 가서 공부를 하더라도 교회는 반드시 나가야 된다. 교회는 반드시 나가야 된다. 그런 것이 이 나라의 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 없은 서러움 속에서도 교회가 있었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받아줄 때 우리에게도 광복이라는 것이 왔는 거예요. 빛을 다시 찾아낸 것이요. 생명빛이. 그래서 믿음은 예수가 나의 주이시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부활하시면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무릎 꿇는 것이 믿음의 구원인 것이에요. 순종 보혈 앞에 굴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무슨 말만 하면 알았어 라고 말하기 쉬운데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회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지
나중에 그 한 번 그냥 넘어간 것이 내 자식들의 영권을 그 시간에 해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말씀이 열려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말은요, 알았어, 이건 일단 알고는 있겠지만 지식적으로는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따라야 할지 말지는요, 나중에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나중에 스스로 결정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는, 네, 마귀의 뜻 가운데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들의 영이 먼저 넘어지고 나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 족족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간 것이, 주의 영이 함께 하지 않을 때 결정하는 것들이, 그래 놓고 응답 안 준다고 막 난리가 나는 것이,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야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둠의 영이 사라지고, 주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발버둥이라도 한번 쳐볼 때, 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를 망각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성경적 세계관이나 기독교적 가치관이나 이런 거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쓰는 방법은 자체 분열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만 나눠놓고 불순종하게만 하면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네. 사실 어떻게 아무런 여건과 상황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절대적 순종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나 참된 순종을 뭐 쉽게 요즘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게 각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지. 서로 부모 세대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쁜 가정 중에 많이 배우지 못하여서 전달하는 것들이 조금 약하다고 할지라도 그 뜻이 온전하다는 걸 알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순종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제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보면은 누가복음도 아니고 내가복음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요, 교회가 하시는 말씀이나 주의 영이 하시는 말씀이나 주의 종들이 하는 말씀이나 무조건 먼저 습관적으로 보세요. 세포의 습성이, 머리의 습성이 아니다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안 된다부터 시작돼요. 본인들이 무너진, 축복받지 못한 인생을 교회의 가치관으로 대처하려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네? 돈이 제일이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잖아요. 그거 내 방식대로 벌어보니까, 네? 이게 제일 맞는 얘기잖아. 이런 식이 돼버려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고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 지금 허락한 타입이기 때문에, 건강도 마찬가지죠. 아이들도 재능이 넘치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일단 순종부터 했던 것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 모리아산에 갖다 놓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동안 기도했는데 응답 안 줬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집에서 기도하던 그게 아니고 모리아산에 갖다 놓으면 겟세마네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여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안 되면 내 믿음이 없음을 구합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그렇게 매달려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이제 대한민국 사회는 역병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미 언론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몰라서 그런 소리 한다고 얘기하지만, 끝나도 우리들의 인간들의 멘탈 상황은요, 한번 급수가 떨어지고 상처받기 시작하면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이고 여행을 좋은 곳에 보내고 돈을 펑펑 써대게 하여도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기생충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허락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쉽게 회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벌써 나오는 것이 뭐 자살률이 높아지고 우울증과 조울증 치수가 올라가고 있고, 이게 이미 사단이 역사하는 프로그램 속에서 이미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가 주에게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너희를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얘기는 나의 영부터 순종. 그래, 버릇들이 교회가 무엇을 얘기하면 가지면 가졌을수록 감리교를 중심으로 북쪽에서 자유신학이 일어나고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혼합주의가 일어났던 것처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가르치는 시스템 속에서 교회가 어떠한 얘기를 이제는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혼합주의가 되어 있으면 뭐부터 나오느냐? 저주의 언어부터 나와요. 안 된다부터 나오는 것이. 믿음의 입술이 아니라 안 된다 입술부터 되는 것이. 불평과 원망과 부정이 먼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그때 기도해봤는데 안 되었어. 아유, 그때 기도해봤는데 안 되었어. 너만 기도했니? 근데 그날 너는 마음에서 오로지 성령을 모시고, 충만하든 충만하지 않든 성령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성령과 하나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니? 아니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홍대 앞으로 달려갈 쾌락적 사고방식과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운 그때를 견디지 못하여 황금 송아지 가져다 놓고 나중에 그 황금 송아지가 시뻘겋게 녹아서 너희 입으로 들어갈 때까지라도 너의 뜻대로, 사단의 뜻대로, 마귀의 종로로 사는 습성대로, 애굽에 있었던 그 습성대로 너희가 행하지 않았느냐? 노예의 근성이라는 거죠. 우리 속의 노예 근성은 언제 빠져나오느냐? 보혈이 임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흘러넘치고 말씀이 증거되고, 또 하나 우리의 결단에 성령이 함께해서 죽기까지 충성이 나올 때 일단 이게 빠져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을 하고 그랬던 베드로도 훗날에 바울에게 너무 외식함에 관련된 것에 있어서 직접 죽기까지 야단 맞을 때도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도 그렇게 때로는 책망당하고 야단 맞을 때가 있는 것이, 주의 종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바울은 그러고 싶었겠어요. 수제자에게 그러고 싶었겠어요. 12사도의 수장이었던 그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를 살릴 방법은 뭐냐? 거친 밥처럼 여러분의 입속에 들어가도 속에선 달아야 되는 것이,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야 됩니다. 풀뿌리 캐어 먹는 한이 있어도 교회에 나가서 주일날 본질적인 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교회 안에서 회복될 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싶을 때 조심했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열린 예배다 그러고 락 페스티벌처럼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영화 한 편 보여주고
네? 마태복음 한상수훈 몇 구절 맨 마지막 자막에 넣고 아멘 이러고 헤어졌었어. 그때 좋았죠. 그러나 찬양만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네? 마커스니 뭐니 이런 사람들 나와서 막 찬양하고 들뜨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무엇이든 주의 영이 함께하는 주가 계시는 말씀이 반드시 함께해야 돼요. 그런 어떤 기본들을 되찾아야 돼요. 사람에게 좋은 걸 선택. 연예인들 불러다 놓고 영화 한 편 같이 보고 간증 조금 듣고 끝나는 거. 그런 역사들 처음에는 명목상 좋았어요. 네, 교회가 세상에 다가가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늘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것이. 이끌어 오시는 것도 우리가 전도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네, 그 교회를 채워주시는 것이. 그게 기본이었다는 거예요. 남친네 교회가 처음부터 부흥되었겠어요? 아니요. 사람들 안 옵니다. 10년, 20년 사람들 안 와요, 여러분. 볼 게 없다는 거죠. 그 가난한 교회 가서 풀뿌리 캐먹고 있는데 왜 나가냐 그런. 그런데 이상하게 감리교로 중심이 되었던 북부 지역에서는 신학교와 교회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급속도로. 그런데 이미 흑인들이 많이 갔다고 하는 남친네 교회는 이렇게 보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오늘날 미국의 정신세계와 신앙세계는 남쪽에서 지금 그들이 굳건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두 저마다 다른 시대와 상황을 살았지만요. 구약의 백성들도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부흥의 역사를 주도하는 사람들, 모두 순종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그래 복받을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들 보면 입술을 보면 알아. 입술에 생명 언어가 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단어가 필요 없죠. 주의 영이 임하여 주의 말씀이 임하였으니까 그냥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와 시련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잘못한 것이 있어도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겠지만 이분들이 한 일이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일뿐인 것이. 사실을 전하였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시기와 질투와 사로잡힌 것, 이런 것에 현혹되어 있는 기득권들에 의해서 사도들 잡아다 옥에 가둬버리는 시기 질투인 거죠. 내 기득권이 무너질까 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밥 먹고 살아가는데 쥐장이 있으니까 가만히 안 놔두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한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는 것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무리가 담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사단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무너짐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것들의 끝은 어떠냐? 마지막에 이것들이 사람들끼리 저주하고 분노하고 만들지만 결론은 자기들 스스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패배의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세력이 강한 것 같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와 예배와 감사로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실수들을 하지 말고 인내 때를 기다리면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때가 옵니다. 그러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세요. 마귀는 스스로 자충수를 두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냐? 그때 나서서 이미 넘어져가는 자들의 머리를 잡고 성령의 검을 높이 지켜들고, 그럼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본질을 회복해야 돼. 우리 마음속에 순종의 역사가 있을 때 참된 은혜의 성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개인적으로 깨달아 알아서 나온다는 것은요,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자기 성찰이 확실히 일어나고 그러고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보세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사도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칫하면요, 일부러 싸움을 거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기 쉽겠죠. 그러나 성령으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영이 함께해서 오늘 사도들이 왜 복음을 전하였는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어서까지 전도하라고 하니까. 왜? 우리가 죽어도 하여야 할 일은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본질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순종의 영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요, 조금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들은 감옥에 나오자마자 새벽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다시 가르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들을 뒤로 미루지 않았어요. 즉 순종을 뒤로 미루지 않았어요. 하기야 천사들이 직접 역사하니까, 자, 권능들이라 그랬죠. 천사들이 직접 가서 역사하니까 바로 순종했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물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들, 내 안에 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순종의 영이 들어가기를, 즉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들은 자신들 위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서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네. 교회의 능력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순종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의 본질을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요, 본래 하나님이시나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였어요, 여러분. 네. 그러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여. 정녕 나를 버리시나이까. 정녕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상황에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순종이 평상시에 연단되어 있어야지 십자가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겟세마네에서 이기고 계속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이기고 모든 근육들이 파괴되어 가는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영은 위대한 것이에요. 영은 육신을 끌어안고 위대하게 승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주의 종이나 주의 자녀들이 각 가정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 주시는 것이.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종로로 살 때 그 영이 들어가 버리면은 아무리 좋은 것으로 주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도 버려버려요, 여러분. 그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요. 자기 뜻대로 해야 돼요. 그 사람 눈을 속여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에게만 자비가 베풀어지기를 바라는, 이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나는 계속 잘못하고 교회를 속이고 주의 종의 눈을 속이고 계속해서 잘못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나에게는 관용을 베풀어 줘서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죠. 온갖 범죄는 다 하였는데 그 정체와 실체가 드러나 살인까지도 하였는데 나중에 나만 살려주세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나 사랑에는 공의와 자비가 함께합니다. 물론 자비롭게 사랑해 줘야지. 간영을 베풀. 그러나 죄의 삭스는 사망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설 때 순종의 역사도 일어나고 자비의 사랑도 함께하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던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행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주가 함께하지 않은 것은 다 가짜인 것이.
예, 주는 영이시니 어느 자리에서도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지는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순종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절대 순종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 이제 알아요. 아, 이게 복이구나. 그런데 내가 안 되었구나. 그렇다면 그 나머지 빈 공간을 주여 보혈로 채우시고 성령이 마음껏 운행하여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졸지 말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지만 위치와 권위가 사실 동등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이고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그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자,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할렐루야. 예.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이. 네. 열린 예배니 뭐니 하고 그냥 영화나 한 편 보여주고, 네. 그게 교회를 확장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 자리에서, 네. 보혈이 흘러 넘치는 가운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무리 사람의 이론으로 포장을 하여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황금 덩어리를 쌓아놓고 교회 나오세요 해보세요. 처음에야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황금이 떨어지면 그들이 그 자리에 남아있잖아요. 네? 제가 아는 분이 늦게 성령으로 본인은 불을 받아서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시면서 별을 2개나 다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경기도 모처에서 말이에요. 5억을 들여서 교회를 꾸몄어요. 그 전도사를 20명을 기용을 하고 전도 잘한다는 사람들만 그렇게 3년을 운영을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만 12억 정도 하고 교회를 넘겨버렸어요. 도저히 지쳐도 못하겠다. 하나님의 역사는 돈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네?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때, 교회는 예배의 처소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있을 고백이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를 인하여 할 것이 아니고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성령과 함께 양심으로 인하여서 할지니라.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선포할 때 교회를 통하여 국가가 살고 교회를 통하여 가정이 살고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들이 구원됨을 믿고 오늘부터라도 성경적 가치관이 무엇인지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 본질로 여러분이 돌아왔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크게 외쳐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무엇에?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너희가 이것저것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많이 배웠다고 할지라도 네? 너희들끼리 그냥 예? 코로 숨을 들어 마시고 머리를 밀고 자기 성찰이 이루어졌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다 소용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성령으로 함께 할 때 내 몸에 역사하는 사단의 기생충들이 떠나가고 네? 그런 가운데 아무리 역병 코로나 19이 이것이 역사에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교회를 향하여 나올 때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내면 되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도 이러한 말들은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역병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건 스스로 그거보다 못한 삶을 살겠다고 선포.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충만한 복이 함께함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 충만의 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네? 교회의 본질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로 예? 성령께서 충만히 운행하시는 네? 말씀의 교회로 기도의 교회로 전도의 교회로 우리가 그 사실을 본질을 확인하며 매일 주님 앞에 나오는지 여러분 심장 안에 있는 네?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아갑시다.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벌 얹힙니다. 아멘 할렐루야.